거룩한 일에 초점을 맞춰라.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일에 초점을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어지는 기적 중에 두 번째의 기적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내용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그 가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수넴 지역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지역이 아니라 아마 기억날 겁니다. 사무엘 상에서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마지막 죽었던 산이 길보아산입니다. 그 길보아산 북쪽에 있는 이사갈 지파의 소속의 땅이 바로 수넴 땅입니다. 이 땅은 엘리사가 왕래하는 이 지역, 이 갈멜산에서 길갈이라는 동네를 오고 갈 때에 중간에 들려서 쉬었다 가는 장소가 바로 수넴이었습니다. 이게 수넴이라는 지역이 엘리사가 어떤 목적으로 그 지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는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에서부터 길갈이라는 지역을 오고 가는 여정 속에 쉬었다 가는 장소였는데, 그 쉬었다 가는 장소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과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수넴의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시작을 하며 소개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넴의 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보통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으로 소개되냐면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14절에 소개되어지는 그 가정의 아쉬운 아픔과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단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귀한 여인인데 오늘 그 여인의 가정에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없습니다. 원래 이 귀한 여인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쓰여지냐면 사회적으로 그 여인이나 그 가정이 존경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서 오늘 유력한 집안에 있는 여인을 표현할 때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4절에 그 여인의 아쉬운, 오늘 그 여인의 자식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하는데, 그 현실 속에서 오늘 그 여인을,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먼저 이야기한 의도가 뭘까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도 많은 집이에요. 존경받는 집이에요. 그런 집이라면 오늘 이 아이가 없을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귀한 여인이니까 다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귀한 여인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14절에서 오늘 그 여인에게 있는, 가정에 있는 아쉬운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을 때 그때에, 하다가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안 됐을 그때에 엘리사와 이 가정 수넴 여인과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가정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자식이 없다라는 이 상황은 무엇과 연결되어졌냐면 그 가정이든 그 여인이든 간에 어떤 죄악으로 인한 결과로 오늘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던 것이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일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 그 회개하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일로 오늘 그들은 자식이 없을 때에 권면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가운데에 이 수넴의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제사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드렸던, 할 만큼 다 했던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직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귀한 여인이요, 유력한 여인이었던 가정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는 일을 이미 다 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방법이라는 것들은 총동원해서 다 진행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여인은 알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봐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그 여인의 반응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반응을 보면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아들을 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첫째는 그동안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는 동네에 왔을 때 그에게 강권하여 음식도 먹고 매번 식사를 하게 했던 일들이나, 또 그를 위하여서 방을 꾸미고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배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집에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소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아이가 없는 걸 이들이 알게 되었고 엘리사가 아이를 안게 되리라 했을 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집도 지어드리고 음식도 섬겼던 그 이유와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뒤에 또 소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16절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속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자브라는 단어인데, 이 카자브라는 단어가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카자브라는 단어가 듣기에 좋은 말로라는 단어로 오늘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로.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엘리사로부터 들은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은, 엘리사 선지자님, 나에게 괜히 기분 좋은 말로 말씀하셔서 나를 들뜨게 하지 마셔도 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다라는 개념에서의 카자브가 아니라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말로 하는 말, 이런 말로서의 개념으로서 오늘 카자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수념 여인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 수냄 여인은 알고 있는 까닭에 엘리사에게 그냥 너무도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가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신을 섬긴 일이거나 배려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여러분, 9절의 이 말씀이 이 엘리사를 위해서 배려하고 섬겼던 수넴 여인의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소원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받고 싶은 목적으로 이 엘리사를 공개하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느냐면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사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그 가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다시 말해서 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그 가정을 성경은 집중하면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모두가 다 세상의 방식들과 우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유일하게 오늘 가장 어렵고 힘든 가정, 이런 생도의 아내가 아이들과 닥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 초점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과 함께 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수넴 여인 또한 그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수넴 여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후계자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감당을 하는데 그 감당하는 현실이 어땠느냐, 사람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엘리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릴 정도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봤다. 어떻게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봤다.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읍시다,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이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고,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은 다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것이라고 이상하게 자기들의 논리 속에서 오히려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현실이 어쩌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사람들의 시선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수넴 여인이 고백하는 엘리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아노니라는 그의 믿음의 중심처럼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맞춰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문제나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 것들이 그런 목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그 자체가 오늘 그 여인의 동기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떤 경우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헌신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어떤 축복이라든가 나의 소원으로 그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띄어지고 맞춰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는 것, 천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동기와 그 과정의 중심이 오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까닭에 아멘하고 오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맞춰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드러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봐요.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17절 가운데에 가장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아마 1차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귀한 여인, 해도 안 되던 그 여인의 드디어 아들이 낳았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하나 더 봅시다.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 앞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애가 낳는 일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새벽에도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초점에 맞춰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